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 중에 아이들 세례받은 6명의 아이들 하나님 은혜가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또 5명의 입교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도 너무 감격이지만 정말 큰 감격은 우리 중학생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입교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또 딸의 입교식을 하면서 한동안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가 아이가 또 세례 입교식을 받으면서 이걸 계기로 교회 다시 이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현 집사님, 서원이 입교하면서 다시 오셨는데요. 지금 어디 앉아 계시나요? 저 뒤에 잠깐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영현 집사님이 다시 이제 한 두어 군데 교회 다니시다가 다시 이제 오늘부터 잘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 낙원 같은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결혼을 하면 삶의 외로움과 인생의 무게가,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해소되면서 적지 않은 지상의 낙원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또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삶이 좀 더 안정이 될 것 같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줄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꿈꿨던 것처럼 오늘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 안에도 남모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연봉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삶 속에도 남모른 아픔과 슬픔, 고통스러운 고난의 가시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 고통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해맑게 웃는 그 웃음 속에도 남모른 눈물과 아픔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한번 손 한번 잡아 주실까요? 동성끼리는 한번 힘내라고.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벅차고 힘들어 지칠 때 누군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비록 작은 이슬방울 같은 이슬방울 같은 작은 비라도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될 수 있듯이 서로 격려해주는 손 잡아줌과 눈빛 한 번이, 인사 한 번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 그리고 원치 않은 아픔의 이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또 좋은 낙원 같은, 지상 낙원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사랑하며 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가정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왼수처럼 여겨지는 것은 또 웬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가난도, 마음의 갈등도, 싸움도, 다툼도, 눈물도, 그 모든 원인은 뿌리 깊은 죄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의 큰 덩어리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과 본성의 자기중심성이 타인의 연약함을 받기 어렵고
나와 다른 타인을 가슴에 품기 어렵고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아픔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 깊은 곳에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는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처럼 여기고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유아 세례 받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도 이기적 존재고 자기중심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 얼굴이 해맑은 천사처럼 보여도요, 어릴수록 갓난아기일수록 철저히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요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벗어버린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교육과 교훈, 가르침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타심을 배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본성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악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못 벗어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 속사람은 지극히 선한 걸 추구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추악한 것이 가득한 존재이며, 우리 마음속으로는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진실한 사랑을 담아내기는 부족한 것, 투성인 것이 우리인 것이고, 그러기 너무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의로움에 이를 수도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악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난 한 명의 어린아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 있으나 우리가 볼 때 그는 평범한 유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오래전에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시고 방문하신 어린아기 예수는 유대 청년, 유대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방문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에게는 대속의 희생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대속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신의 죄값으로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으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옛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물로 심판하셔서 모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겠습니다.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들의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새로운 길을 찾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값에 대한 희생제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살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 얻거나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을 주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죽기 위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까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그분은 죽고 우리를 살리게 할 목적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본문 17절에 또한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신 죽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많은 죄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주님이 원하실 만큼 높은 수준에 온전한 사랑이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얄팍하고, 우리의 가진 의와 선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것에 지나지 않을 만큼 여전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형벌을 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죄값을 대신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은 형제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죄도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진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줬을 뿐 아니라 형제로 삼아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주와 같은 급인 형제로 우리를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아가며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인간들을 형제로 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우리 온 교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은 그의 선함 때문도 아니요, 그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이 사람의
경건함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이 기준에 모자라도, 기준에 미달해도, 그리스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처럼 내 기준에 모자라도 신실하고 귀한 우리의 형제고 자매며 가족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도 아니고 헌신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죽음의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의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더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줄로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되는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문을 활짝 여시며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심으로 마귀의 세력과 마귀를 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은 죄값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영원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 육신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사망 권세는 무너진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만들었던 마귀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죽음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성탄절날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물 받으니까. 우리는 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지 우리가 아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신 이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즐거운 날입니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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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파이브 합시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청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두를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을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오신 주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여도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 주 앞에 정성껏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동방박사 드렸던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에 비할 것 못되지만 내 삶에 주신 것을 감사하게 떼어 주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한평생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입교한 우리 학생들 위에, 그리들의 가정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